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자유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건. 그러나 그분은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 이거예요. 성경에 복 있는 자가, 예수 만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았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건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테니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가 오는 것을 기다려라. 이게 약속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구원자가 옴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다린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였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아주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일평생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다 죽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요.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인구가 한 80억쯤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주 적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 그걸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고 그의 피로 내가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는 복받은 자라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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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냐? 성경이 다 알려져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리고라는 성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바디메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름이 바디메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메오에다가 바자만 붙이면 바디메오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바디메오가 아버지고 그 아들은 바디메오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얘는 이름이 없어. 얘는 누구누구 자식이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디메오는 얘 바는 뭐냐면 아들이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좋은 광경을 못 보죠. 앞이 안 보이니까 해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량에 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아무 이 사람에게는 풍족함이 없어요. 이 사람 누리는 게 없어. 기뻐할 만한 아주 낙이 없는 인생입니다. 선한 것이 없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이 사람이 아픔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귀 속에다 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야, 여리고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래. 근데 이분은 능력이 많아서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등병이도 깨끗하게 하셔서 그는 못할 게 없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지나가신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래.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다 들으니까 이제 그분이 점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 봉사주지 네가 가만히 있어. 시끄럽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쳐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예요. 아멘. 네. 목사님이 어디 문자 보냈죠. 전도자가 헛되고 그거 뭐냐면 인생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이 봉사와 이 탈을 뻥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운 좋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거기를 딱 도착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여러분 그게 복된 자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더덥고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다 끝이 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그냥 있었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은 똑같았어요. 그냥 낙이 없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맨날 불쌍하게 구걸만 하다가 그 인생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네? 인생이 별거 있는 것 그러나 그게 아무 덧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을 외쳐서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근처에 왔을 때 간절하게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내 의지를 그분께 보일 때 주님이 뒤돌아본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연희도 왔고 소원이도 왔고 예수님 다 만나주세요.
아멘. 교회 와서 그게 기도야. 아멘. 예수님 다시 만나주세요. 연희야 여기 왔는데 네가 뭐 공부 잘한다며. 연희가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학 갔어. 아멘. 서울대학 가면 너 뭐 할래? 서울대학 가고 네가 의과 갔다고 하자. 거기 나오면 뭐 할래? 40, 50대면 자기 병원 차려가지고 돈 엄청 벌고 돈 많이 벌으면 너 뭐 할래? 전사님 박수 치지 마셔. 뭘요? 돈 많이 벌어서 뭘요? 뭐 자동차 사고 좋은 집 사겠지. 그래서 뭐 할래? 또 멋진 남자가 결혼하겠지. 70대면 다 똑같아. 60대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낙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조금 잘 못 살고 내가 좀 힘들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자예요. 소원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가끔 가보면요 진짜 가멜산에도 가면 그 기도부 있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정말 헛들은 옷 입고 몸빼바지 입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도 부르짖어가지고 새벽 때쯤 보면은요 짐승 소리 나요. 짐승 소리. 뭐가 우는 것 같아요. 짐승이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 소리예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해주세요. 예수님 내 목회에 하나님이 개입해주세요. 이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이 뒤돌아본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것은 바오디메오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게 아니에요. 예? 바오디메오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길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런데 예? 소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분은 오셔서 그곳을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신다, 어느 길로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언제 오시지는 모르지만 그가 반드시 오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반드시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네. 근데 언제 오신지는 몰라.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주님 만나야지. 근데 주님을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거를 보지는 못해도 그거를 만나야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은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아멘. 네. 이 구약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어디로 움직이실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멘. 그런데 성경이 또 뭘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까? 그분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연희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네. 오셨던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영광 받으신 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게 뭐냐면 신부의 단장이야. 우리가 정말 신부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만나고 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가는 자가 아주 귀한 존재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목사님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뭔가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막 금발에다가 잘생기신 그분을 막 사랑하고 그런 사모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형상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온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쫓을 때 뭘로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부르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붙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일시적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획한 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있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시간이 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몇 년 있으면 사람들은 70년, 80년, 100년 살면 다 죽어요. 그거 끝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등바등 막 맛있는 거 막 취하고 막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 거기서 끝나 다. 끝나는데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의 영원한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진리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다시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유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그게 아니라 자유는 언제 와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데 자유가 할 수 있어요? 자유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하게 사는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는 자유케 한대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예요. 예수님은 권능이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요. 죄의 노예래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마귀고요. 죄를 지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죠. 율법이 선지자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저런 말을 그런데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은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그 자격과 그 권리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왜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지 않을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너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어떤 존재에도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종류를 또다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자격이 박탈된,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탕자였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자녀예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 멀리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아버지의 자격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너 아버지의 자녀야, 너 권세 있는 너의 아버지의 자녀니까 너는 너에게 대접해주고,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 자격과 그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복음을 말해서 천국에 인도할 수 있어도 나 스스로가 내가 범죄하여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늘 근심한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바울서신서를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는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중요해요.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복음서와 서신서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또 유대인의 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심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방종하며 살아야 되냐, 음란하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지 않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하면서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음행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요한 1서를 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서 너가 나온 존재 아니냐?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겉이 거룩해야 됩니까? 속이 거룩해야 됩니까? 속이 거룩해야 돼요? 그럼 겉은 더러워도 돼요? 속도? 지혜가 여러분 뭡니까? 겉과 속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거룩해야 돼요? 겉이요? 지혜가 뭐냐면, 속이 거룩하면 겉도 거룩해요. 여러분, 속이 거룩하면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요. 두 개 다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아닌 자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임하고 있나.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에 우리가 생명 다 하고 천국에 다 가는데, 주님을 쓰는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속이 깨끗한 자가 아니냐. 거기서 이 말 들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내 생활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천국에서 거절당할 만한 모든 죄가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책망받아 하실 만한 지적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 죄를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론에서 지금 제가 구원을 몇 번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안 씻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를 소원아 우리 소원이가 예를 들어서 네 손을 네가 이제 뭐 속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네 손을 한 6개월, 8개월, 1년 정도 손을 안 닦고 그리고 또 한 발을 막 한 1년 정도 안 닦고 계속 그럼 어떻게 된다? 엄마가 소원이 막 등짝을 스매싱 하겠지 빨리 가가지고 손 씻더라고. 왜? 냄새 나니까 손과 발을 안 닦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딱 만나는 게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뭐예요? 너를 보라요. 너를 보고 더러운 모습을 보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닦아요? 손을 닦죠.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닦으라는 신약의 말씀과 구약에 너 지금 가서 물두멍에서 더러운 곳을 닦으라는 이 구절이 딱 맞춘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배로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나쁜 것들 바로바로 해결하고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속이 깨끗해요. 우리 겉도 깨끗해.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지금 시험해봐라. 예수가 없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게 힘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손녀가 태어났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분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분이, 죄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속이 시커먼 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의로운 척하고 있는 자들 그 심판날에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내가 보잘것 없지만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뭔가를 남을 해하거나 뭐가 있다면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고 우리가 막 다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가서 빨리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싫어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싫어하니까 내가 빨리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야.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 목사님이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자라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천리역정처럼 많은 주위에 어두움에 숨어 있는 것들이 얘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얘 믿음을 뺏어가게 하려고 얘를 지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목사님 너무 손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 하면 너의 믿음을 확증하려고요. 성경은요 너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요. 뭐 이건 해도 조금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100%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 수치에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잘 드리자. 우리 학생들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아멘.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은 나올 수도 없어. 소망이 없는 것이야. 예수 믿고 내가 죄를 회개받고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하는 거야.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이면 내가 천국 가야 됨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내 받은 은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도 오늘 친구들이 마라탕 좋아하잖아. 친구가 마라탕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영화 보는데 팝콘까지 막 다 사줬어. 그러면 얘가 양심이 있는 애 같으면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다음 뭐라도 아이스크림 메로나라도 한 개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더 먹지 않지?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한 거 하나라도 사줘야 그게 도리 아니겠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교회 오면 막 봉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네.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것을 막 힘이 나잖아. 그지? 그 행위를 왜 하냐? 네? 그 행위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할 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곤고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요. 기도를 왜 해요? 봉사를 여러분 왜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실천해요. 네. 예배 드리고 또 힘이 있으면 막 전도 또 신방에 같이 막 동참하고 친교회도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저기 계곡 가는데 막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예수 믿으면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아멘. 이제 막 세상 노래 많이 불러들어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다 은혜 받았어. 또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입술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해? 내가 입술 말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냐 마귀가 나를 사로잡냐 여기서 판가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그러면 그 즉시 누구의 밥이 돼? 마귀의 밥이 돼. 그래서 그 인생을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부정한 입술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의 말을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 말대로 그 권세대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